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 풍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복을 받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세상에서 실패하게 될 때, 가난하게 될 때, 병들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는 자신이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어떤 사람, 고난이 올 때, 실패가 찾아올 때, 병들게 되었을 때, 물론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말이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리고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계속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데이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이 파이데이아스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파이스인데요. 파이스가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파이스, 어린이에서 유래된 단어가 징계 파이데이아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다,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서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 파이데이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훈련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린 아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버지와 같은 좋은 어른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징계, 파이데이아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치러 갈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을 그렇게 테니스를 가르치고 싶은데 죽어라고 안 하더니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만 놔두고 엄마 아빠만 테니스 치러 가니까 심심하다고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대회도 다니고 입상도 하는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상대편 때문에 또는 파트너 때문에. 그냥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누군가의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동호인들은 단식을 하지 않고 복식을 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편도 참 짜증나지만 더 짜증나는 건 항상 파트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은 항상 자기가 못하면서 뭐가 잘못되면 또 다른 파트너를 항상 탓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도 못하면서 파트너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잔소리하고요, 짜증내고 때로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딸도 테니스장 갔다 오면 기분 좋게 갔다 와서도 그 파트너들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도 그런 짜증나는 그 파트너가 없으면, 짜증나게 하는 상대가 없으면 테니스를 아예 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그래도 네가 참고
그리고 좀 짜증나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더 잘 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한 말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왜 아빠는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좀 힘들다 그러면 들어주면 되지. 왜 나한테, 지금 나도 힘들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 그래요. 물론 힘드니까 그 말을 먼저 들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잔소리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저희 딸한테 뭐라고 그러지? 짜증나게 하는 파트너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짜증나게 하는 상대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내 아들이 잘못하고 내 딸이 잘못하면 혼내죠. 어렸을 때도 우리 딸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 절대 가면 안 되는 코너가 있었어요. 인형이 잔뜩 있는 그 장난감 코너에만 가면 항상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까고 바닥에 누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야, 지금 그거 사줄 수 없어. 다 사주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우리 아이만 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는 애들은 거의 다 울어요. 부모들이 다 사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안 우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울어요. 그럼 야, 너 조용히 해. 말 못해요. 왜 그래요? 내 딸이 아니니까. 아무리 시끄럽게 울어도 혼낼 수 없어요. 내 딸이 우면 혼내죠. 조용히 해, 너 집에 가서 두고 보자. 그래요. 애들은 집에 가서 혼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목적을 이루고 싶죠. 거의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죠. 7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8절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징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당하는 실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병이 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가? 물어보면 다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만 하나님 위해서 가다가 힘들어지면, 가난해지면, 병들면, 성공하지 못하면 다 하나님 원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가족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도 나 대신 수능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죠. 아무리 똑똑한 아빠가 있어도 아들이 시험은 혼자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어도 결국 시험장에는 혼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또는 실수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다고 아버지 원망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신기하게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는 때로는 분노를 쏟아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오히려 시험에 떨어졌으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마땅한 거죠. 자기가 시험을 못 봐놓고 떨어져 놓고 갑자기 가출을 해요. 물론 잘못된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가 너 이번 시험에 떨어질 바에는 집을 나가 라고 했다면 그건 그 부모님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그때 집을 나가는 건 정당한가요? 너 대학 수능 합격 잘 못 보고 무슨 모 대학에 S대학에 못 붙으면 너는 내 아들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집을 나가야 되나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부모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도 오늘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하고 또는 가난해지고 병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징계, 믿음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쩌면 징계가 아닌지도 몰라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 파이데이아스, 이 파이스 어린이에서 유래된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이 징계. 그래서 아이를 훈련시키다, 아들을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징계라는 말 속에 담긴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로 이 징계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자신의 삶이나 신앙이 잘못됐나 막 후회하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신앙생활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어떤 실패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녔는데 기도했는데 그래서 잘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잘 돼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물론 이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잘 안 돼서 저 교회에 가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기도에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은사가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가서 기도하니까 진짜 잘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징계라고 하는 파이데이아스의 참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에서 분명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할 때, 나를 꾸지람하실 때, 때로는 채찍을 들 때조차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닥칠 얼마나 큰 핍박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피 흘림까지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피 흘림은 어떤 거죠? 바로 순교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꾸지람도 받고 또한 채찍질도 당하고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꾸지람이든 핍박이든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피 흘림이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 너는 그것을 하느냐? 그리고 정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핍박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진짜 그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냐? 믿음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면 충분한 것. 그게 믿음이다. 너 믿음이 있잖아.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하고 핍박이 찾아와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야. 그럼 어떠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징계를 기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이제는 크게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요. 주일 성수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주 3.5일인가요? 4.5일인가요? 주 4.5일 근무 시대가 곧 열려요. 예전에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반절만 쉰다고? 오전 근무, 오전 등교. 토요일은 그랬어요. 요즘 토요일 회사 나오라고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회사도 손해예요. 1.5배를 줘야 돼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MZ 사원들에게 일요일 날 회사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표 써요. 신고해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저희 때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주일날 학교 안 오면 결석 처리했었어요. 교회 가려면 그런 것들을 내신을 손해보는 걸 감수해야 됐어요. 여름방학인데도요, 수련회 간다고 결석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저희 학년이 500명 정도 600명이었나? 600명이었는데 10반이었거든요. 한 반에 60명씩. 그 중에서 제가 막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여름방학 때 고3이지만 수련회 가고 싶은 찍은 다 모아봤어요. 밤마다 찾아다니면서. 물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독교인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200~300명 되더라고요. 근데 저와 함께 교무실에 찾아가자 그러니까요. 3명 갔어요.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훈계를 한참 듣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여름방학이지 않습니까? 뭐 보충수업도 하고 자율학습도 하는 거 참 좋지만 글자 그대로 자율학습이고 타율학습 아니시잖아요. 정규수업 아니고 보충수업이잖아요. 수련회 가는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는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꼭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가려면 가래요. 결석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보재요. 그래서 그 3명은 기억이 갔어요. 갔다 왔던 선생님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을 회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시대예요. 손해볼 것도 목숨을 걸 것도 없어요. 물론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저희 어머니도 몇십 년을 식당을 하셨는데 늘 주일 성수가 참 어려웠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쉰다고 해도요, 손님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려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나마 핸드폰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전화가 와요. 막 예배드리다 끄시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어려우면요, 조금만 실패하면요, 조금만 손해보면요, 조금만 아프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징계도, 고통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물론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 늘 얘기했듯이 믿으면 항상 범사에 잘 되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떤 신을 믿어도 다 그곳에서는 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아니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목사님은 왜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하십니까? 왜 고통을 당해라, 고난 당해야 된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해서 십자가 졌나요? 아니죠. 세상은 죄로 관영합니다. 세상은 온통 성공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세상의 성공을 위해 쓰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고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귀신도 쫓아냈죠. 병도 고쳤죠.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바람도 다스렸어요. 전쟁이 나면 바람을 다스리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쟁에서 지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농사를 이제는 국민들이 안 지어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오병이어는 보리떡, 물고기였지만 소고기, 또 무슨 셰프가 만든 빵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거를 5,000배, 10,000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군량비도 필요가 없어요. 전쟁터에 갈 때 음식 싸가지고 다닐 것도 없어요. 보급로가 끊겨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악은요, 하나님의 아들을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를요 좋아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되면 모든 백성 중에 내가 힘들게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 제일 가난해져야 돼요. 제일 손해봐야 돼요. 제일 힘들게 일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어떤 정치 평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 너무 못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다른 패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뭘 못하냐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잠자는 걸 잘 못해요 그래요. 게으른 걸 잘 못해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되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요, 대통령 취임하고 4.3 제주도민들의 그런 아픔을 위로하러 제주도에 갔나 봐요. 가서 이제 그 숙소가 편안했는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밤에 자가지고 아침까지 잤대요. 잠이 안 와서 한두 시간 지나면 자꾸 깬대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 1시에 갑자기 SNS 올리고 막 이러니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했나 봐요. 10개월 만에 안 깨고 푹 잤다고 다들 막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다음 대선부터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쉬지 않고 잠 안 자고 일해야 된다는 기준이 생길까봐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요. 사실 대통령이 돼서 편안하게 놀고 먹고 또 권력을 좀 누리고 좀 좋은 게 있어야 서로 대통령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 대통령들 사실 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루 24시간 중에 막 20시간씩 일해야 되고
막 성과를 이만큼 내야 되고, 아니 그거보다 더 내야 되고. 요즘 참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모아놓고.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2배로 일하세요. 지금 4년 몇 개월 남았는데 4년 몇 개월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2배로 일하면 4년 2개월이 어떻게 돼요? 8년 4개월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요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눈 다크서클이 많아진대.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밑에 있는 비서들이 죽어나간대요. 사실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는 이런 게 비정상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편하려고. 자기 힘을 마음껏 쓰려고. 나 편하게. 한 수학 강사가 개그맨한테 뭐 수학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사인 30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니까, 개그맨도 똑똑하니까 답만 말해봐.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개그맨이 굉장히 똑똑한 개그맨이에요. 뭐 학교 다닐 때는 막 전교 2등하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래요. 자기도 공부 열심히 했대요. 학교 다닐 때. 그때 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사인 30 나 모르겠다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사인 30이 자기는 사인 30도가 답이 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 그때 정말 열심히 했대. 왜 열심히 했냐면 다시는 이거 하지 않으려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했대요. 자기는 그런 거 지금 하기 싫대요.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이게 49,000원인데 5만 원 내면 얼마 남아? 1,000원 남잖아. 그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왜 해야 되냐고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열심히 하죠. 하지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요, 세상은 분노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요, 하나님 뜻을 전하고요, 진리를 전하고 공의가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이야기하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니까 그들은 분노해요. 왜냐하면 그 공의대로 하면 자신들의 권력을 내놔야 돼요. 자신들이 가진 땅을 다 포기해야 돼요.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내놓아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입만 막으면 돼요. 그럼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백성들은요, 오히려 환호해요. 예수를 죽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들도 높은 사람들이 주는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 옛날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쳐주던데,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주는 거 그나마도 받아먹지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을 텐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부자나 심지어 가난하고 병든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내가 징계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왜냐? 나는 의로우니까. 그 의로운 길 가면 세상에서 고통받게 돼 있어. 세상에서 실패하게 돼 있어. 세상에서 미움받게 돼 있어. 세상에서 가난하게 돼 있어. 그리고 병들게 돼 있어. 마음 졸여야 하거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되는데 너희는 그럴 수 없잖아.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잖아. 나와 같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세상을 닮으면 안 되지 않겠니?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니? 나를 따라와야지. 나처럼 살려면 근데 네가 필연적으로 세상에선 그 고통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그때 잊지 마. 이것은 징계야. 네가 고통당할 때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거야. 나는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널 지켜줄 거야. 세상은 끝까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준다고 유혹하고 먹고 살려면 내 말 들으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결코 영원히 너를 지켜주지 않아. 하지만 나는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 지쳐서요 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앞에서 제가 잠깐 테니스 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회를 나갔다가 하루에 9경기를 했어요. 결승전까지 가니까요. 손에서 쥐가 나서 공을 치고 나니까 손이 라켓을 잡은 채로 쥐가 나서 붙어버렸어요.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는 양쪽 허벅지가 다 쥐가 올라와가지고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쥐가 나면 저 풀어놔도 또 힘을 주면 또 쥐가 나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자리에서 제 파트너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쥐가 나서 못 움직이니까 알아서 좀 열심히 뛰어달라고. 잘하는 팀들을 다 판판이 깨고 이기고 결승전까지 올라가니까 저한테 진 팀들이 다 응원을 왔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막 움직이니까 경기 중간에 저한테 졌던 선수들이 와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요. 우리를 그렇게 이기더니 올라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쥐가 났어요. 손하고 발에 다 쥐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군요. 결국 그 경기를 6대0으로 지고 준우승에 머물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피곤한 손은요. 너무 기력이 다해서요. 쇠에서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 연약한 무릎은요. 완전히 마비돼 버린 무릎. 더 이상 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의를 위해 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마비되어 버린 그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때 기억해. 네가 정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것만큼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깨지고 이제는 완전히 실패하고 끝난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내 사랑이 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것이 네가 내 아들이란 증거니까. 너 포기하지 마. 그리고 다시 무릎을 세워. 그리고 다시 걸어가. 내가 도와줄 거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펼쳐질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선포될 거라는 뜻이. 하지만 너는 완전히 실패했어도 내 안에는 평강이 찾아올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될 테니까. 영원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 너는 그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을 거야. 그 고통도 이겨낼 힘이 너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거야.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면 더 한심해요. 누가 뭘 얼마큼 해올 것인지, 몇 대 몇. 옛날에 좀 유명한 그 유행어였죠. 몇 대 몇. 마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는지, 누가 더 사야 되는지. 연애할 때 누가 더 많이 샀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헤어질 때 하는 제일 찌질한 말, 내가 그동안 사준 거 다 내놓고 가. 그런 사람하고는 헤어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했는데 누가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각자가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기가 번 것을 얼마큼 내놓을 것인지, 이런 걸 가지고, 재정관리 가지고 다투고 싸워요. 과연 그곳에 진짜 사랑이 있을까요? 진짜 신뢰가 있을까요? 내 걸 다 줘도, 내 걸 다 내놔도 아깝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것,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들이 그래도 혼자 쓰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엔 참 비상금을 막 여기저기 막 액자 뒤에 숨기고요, 책상 서랍 밑에 넣어놓고요, 장판 밑에 숨기고요, 그랬죠. 또 그 정도는 우리가 귀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대 몇 이러고 있으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한 5천만 원 해가면 얘가 한 1억 해오나? 이런 계산하는 게 정말 사랑입니까? 내가 더 주지 못하는 마음, 더 해가지 못하는 마음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거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뢰가 있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왜 좋은 조건에서 결혼해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랑 없고 신뢰 없는 결혼 생활하듯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무리 오래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성공이 더 중요하다면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징계를 주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 아들이면, 아니 네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라면 오히려 그 징계가 너에게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니까. 세상에서 내 의, 아버지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받게 돼 있어. 실패하게 돼 있어.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건 기억해. 어쩌면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선물, 바로 징계라고 하는 선물이야.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네가 그 징계를 딛고 일어서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나도 좋겠어. 네가 나의 의를 따르는데, 네가 아버지인 나를 따르는데 세상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나도 좋겠어. 그런데 내 아들은 그럴 수 없어. 내 아들이니까. 세상은 악하고 내 아들들은 의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면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충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워질 것입니다. 믿음에 믿을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 어떤 징계도 여러분을 평안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끄는 그 의가 여러분을 실패로, 징계로 이끌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오랫도록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징계가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징계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징계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곳에서 영원한 소망의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 가는 저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징계가 없는 믿음은 아들이라 하면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직 이 믿음으로 주님의 그날까지 담대히 이 징계를 이겨내고 이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징계를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